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1절 다시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3절 다시 합니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다시 한번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찬송가 360장 행굿 나팔 소리에 찬송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이. 다시 한번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병중 성도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소망을 더하소서, 은총을 더하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이루고 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온 땅과 하늘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소망 없이 죽어가야 했을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사 귀한 예배를 오늘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정으로 모인 저와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 있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 역병과 환난 가운데 쉬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해 있사오니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고 정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해 동안 생업과 사업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내려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각 가정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이기는 교회라 하셨으니 몸된 교회가 환난 가운데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제교회 성도들과 제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에 열정과 열심이 있어도 또 참고 인내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다 하셨습니다. 저희의 기준을 넘어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 저희가 이 환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심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길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세상의 악한 미디어와 세력에 길들여지거나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겸비하여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몸된 교회가 회개와 눈물로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길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교회와 각 가정에 일어서게 하옵소서. 부활의 산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순교자들의 헌신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렵게 임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욱 어렵고 처절한 북녘의 거친 땅이 하루속히 회복되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민족이 하나 되어 복음 사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일꾼들과 리더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앞서 본이 되어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은혜와 구원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홍제주한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장막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순종하며 낮은 자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진정 기쁘게 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의 기도가 모여 하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오병의 나눔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집마다 어두움이 떠나게 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육신의 아픔, 가난한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홍제중앙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군에 간 청년과 고된 장년에 이르기까지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 되는 교회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조규삼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듣는 자마다 깨어나고 눈물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10월 두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1년 중에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늘나라 소망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깊어지고 높아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석회의는 오늘 장로 안수집사 연석회의가 예배 후에 있게 되는데 예배 마치고 5분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넉넉한 승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서 이 와중에도 더 깊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오재승 남진영 집사님 부부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10월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은 신약성경 401쪽이 됩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할 것입니다. 12절부터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세상에 몸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곳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어떤 정황 속에 몸을 누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도 분명하게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지시하셨습니다.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아주 분명하게 말하기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 저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 권세자들이 사탄이라고 증거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믿음의 선배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증거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쫓아서 온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배하는 자일진데 저들이 과연 누구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천명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곳에 몸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누구입니까? 이거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대한민국의 영적 거장이라고 하는 부흥사요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인정받았던 어느 부흥사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임종의 시간에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자리를 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목회하시면서 부흥사로 뛰시면서 한국교회 정황을 놓고 혹시 오해받을까 봐서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셨던 말씀이 있으시면은 한마디 해 주시지요. 그때 그 부흥사 출신 목사님들의 목사로 알려졌던 그분의 유언과도 같은 말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펴라. 그리고 13절을 보아라. 너희가 어디에 사는 일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너희들이 목회 현장이 녹록하지 않다.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너희 사역을 펼쳐가게 될 것이다. 그게 너희가 놓여 있는 현장이다. 그렇게 증거하시고는 주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세 번째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존재했던 교회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고 가는 세대 속에 동일한 현장을 우리가 목격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목회해야 되고 섬겨야 될 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 교회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보았고 이미 서문학 교회를 보았습니다. 2000년 전의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복잡했던 사단들이 우글우글하고 자칭 유대인, 자칭 니골라당,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교회입니다만 자칭 발람의 후손들이 등장하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와중에서 목회를 하고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가야 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보면은요, 물론 첫 번째 등장했던 에베소 교회나 마지막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비하면 훨씬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현란했던 도시 문화를 형성하고 있던 곳이 버가모예요. 역사는 증거하기를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20만 권의 장서를 소유하고 있던 도서관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헬라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었고 로마가 통치할 때는 가장 앞장서서 선두주자가 되어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작업에 참여했던 곳이 버가모예요. 흥청거리고 현란하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뛰어났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그 교회를 냉철하게 보고 계시죠. 우짓기를 내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입의 검으로 그들과 속히 가서 싸우겠다. 교회를 향하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칼을 들고 가서 너희들과 싸워 버리겠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종종 요즘에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시대인데 위로하는 말씀, 성도를 격려하는 말씀, 저들을 따뜻하게 세우는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설교학 교수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을 위로하십시오. 따뜻하게 품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코로나보다 훨씬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갔던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환난을 받는 중에도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 오늘 16절에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게 성경적 증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7 별을 붙잡고 7 촛대를 다니시는 그분이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두 번째 교회 서문학 교회를 말하면서 8절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전개됐는데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주님은 12절에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지요. 12절 말씀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께서 종종 칼을 들고 나타나십니다. 칼을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앞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요, 남성들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도 최고의 의술이 발전된 이 시대에도 남자들이, 어린아이들이 포경 수술을 받으면 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부터 그때가 언젠가 하면 3,400년 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돌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남자들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게 되면은 일주일 가까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 시대 상황인데, 모조리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저들이 할례하는 현장을 보십시오. 앞에 여리고성이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는 길 가리는 것 할례를 했는데, 그 와중에 가장 두려움의 그 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타나거든요. 칼 들고 나타났다는 것은 여리고성의 점령이라는 이것이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모름지기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그분의 백성으로 세워져라.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발람 선지자가 할례를 치고 했던 그 시대의 문화를 본받아가지고 버가목 교회 속에 발람의 우상 숭배의 문화가 팽배하고 있는, 아니 교회 공동체 속에 발람의 문화가 팽배하고 니골라당의 문화가 판을 치는 그 와중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발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입니다. 물론 이방인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이방 왕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송두리째 백성들을 무너지게 했던 발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세상을 통치하듯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때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크게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들을 통치하고 있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들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이방 왕 발락이 선지자였던 발람을 유혹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아니 하나님의 종한테, 주의 종한테 주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돈을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들은 발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발락 모압 왕이 최고의 그 모압 땅의 권세자들을 보내 가지고 발람을 유혹하는, 모든 걸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주할 수는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꾀를 생각해내지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40년 동안 다른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헤매고 다녔거든요. 그랬으니 이방 여자를 볼 기회가 없었는데 모압의 여인들이 활개치면서 절기를 지키는, 옷을 벗고 그 모습 현장을 보고 눈이 뒤집혀 가지고요, 24,000명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어나갔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발람도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 주의 종이 주의 백성을 저주했던 그 자리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로 말하면 한 1130~4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하나님의 교회였던 버가목 교회가 그 현장 속에 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곳에 살고 있습니까? 그곳의 주인이 누구요? 아니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인이 누구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창조학교라는 말을 최근에 자주 쓰고 있죠. 어느 원로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듣고는 성경이 한순간 열리는 것 같았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학교, 온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분의 역사에 주도하신 가운데 세운 이 현장을 창조학교 학생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교장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교감이 누구라고 했죠?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부디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교사가 두 부류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이요, 두 번째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어미한 상황을
직시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대단한 천사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교회를 유린하는 그 현장이 버가모 교회였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입니다. 세상 욕심에 눈이 뺏겨서 타락된 길을 가면서도 교회 공동체 속에 직분을 가지고 활개를 쳤던 저들의 모습 말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시편을 한 30편에서 50편을 보고 잠언 전도서 신구약 성경을 낭독 읽고 있는데 시편 7편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올 때 읽을 때마다 흠칫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심이요 하나님이 칼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다. 오늘 본문 아니에요?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을 바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또아리를 들고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활개치는 그곳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사탄의 권좌라는 말이 있죠. 이 권좌라는 말은요, 하나님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왕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거기가 어딘지 아느냐?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진 버가모 교회 자리 잡는 그것이 사탄이 권좌 누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드로노스 투 사타나. 헬라어는 영어 성경에는 throne, the throne of Satan. 이 throne이라는 헬라어가 영어 단어 throne이라는 동일하게 음력이 돼서 들어왔어요. 영어를 공부하면서 보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전부 헬라어에서 왔고, throne, 사탄의 권자가 딱 버티고 서서 다스리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홍제동이라는 이곳이 녹록한 곳입니까? 과거에 화장터도 있었고 이곳의 문화라는 것이 녹록하지 않죠. 그곳에 우리 문화가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기 때문에 깊이 여러분 새겨서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어느 순간 바뀌고 또 바뀌면서 요동치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13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기를 사탄의 권세가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때 제우스 신전이 있고 세상의 모든 유행과 이데올로기, 사상 풍조, 유행들이 몽땅 들어와서 교회를 집어삼킬 듯이 있던 그곳이 버가모 교회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그곳에서 믿음의 선진이었던 안디바가 박해를 받다가 순교를 했어요. 13절 끝부분에 보면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너희들이 다행히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 표현을 쓰고 있죠. 안디바라는 사람은요 순교자가 되었는데 이 와중에서 모두가 교회를 적을 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세상의 가치 속에 유행 속에 풍조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편에 서 있다가 순교한 거예요. 그러면서 놋그릇 속에 이 안디바를 집어넣고 불을 때워서 태워 죽인 그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14절이 증거하는 13절이 증거하는 안디바 순교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순교자들 말입니다. 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기독교가 전파되게 될 때에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님들 이 땅에 와가지고 몸을 거침없이 주님 앞에 드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또 병원이 세워지면서 이 땅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닙니까?
루비 캔드릭이라는 어떤 여인이 이 땅에 와서 이화대학을 세웠나요? 한국에서 순교의 재단에 피를 뿌리는 백색 순교를 했는데, 적색 순교는 아닙니다만 삶으로 순교를 했는데, 양화진에 가보면 이런 묘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고 하면 몽땅 코리아를 위해서 바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백색 순교자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상 문화가 횡행하는 이 시대에 바로 롯의 때와 같고 그 이전에 그 홍수의 때뿐이 아니라 소돔 고모라와 같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안디바와 같은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안디바가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제단에 피를 뿌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공동체 속에 천국을 살아갔던 안디바가 있는 반면에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도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내부적으로 막 분열이 일어나고 파동이 일어났다. 이 교회가 말입니다. 버가모 교회 속에 안디바와 같은 신앙의 신실한 백성이 있었는가 하면은 발람에 속한 자들이 득식을 거리고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 교회가 여기 분열하고 저기 분열하고 교회 속에 요동치는 파당과 당들이 지어져 싸웠던 그것이 버가모 교회 올시다. 이 무서운 진노를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죠.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 버가모 교회가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 시대의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저들 평안을 줘야 되겠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성도들에게 저와 함께 이 시대에 결사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만큼 험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백주의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15만 명이 요방이 있는 그 텔아비브에서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말하기를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그때에 내가 호련히 와서 무덤 속에 자는 자들이 한순간 들려 올라가게 되고 살아남아 있다고 하면 한순간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그분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영원한 그 나라를 증거한 그것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어느 곳에 살고 있습니까? 14,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통하지 않으니까요. 발람이라는 인간이 말입니다. 통하지 않으니까 저들을 유혹의 자리로 끌어들였다. 기독교인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결정적으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은 우리 가운데도 상당수는 제가 믿기로는요, 상당수는 믿겠습니다 하고 순교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수를 끌어들이는 방법은 세상적인 유혹이에요.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15절에 나오죠. 교회의 공동체 속에 니골라당이 있었다는. 중요한 것은 영혼이야. 육체는 중요하지 않아. 마음껏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해도 괜찮아. 영혼이 중요한 거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그게 15절이 말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저신하고
행동하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거야. 아무 문제 없는 거야. 2000년 전에 버가모 교회 상황인데 한국 교회는 다르지 않냔 말이에요. 다른 겁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결정적으로 거기에 저들이 보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가장 우선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앞에 오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현란한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고 삼층천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해도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다시 타락하여 떠난 자들은 구원할 방법이 없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현저하게 욕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살고 있습니까?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문화 속에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1년 이상 20명 모이는 20명밖에 모일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죠. 1년이 뭐예요? 그리고 또 연장이 됐죠. 그래도 교회 공동체가 아무 소리 못하고 대형 교회들 소형 교회들 포함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가고 있지요. 이만큼 이 땅의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당당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워져서 현장에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함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느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지금? 정권 이반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얘기를 할까?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마음껏 유린해도 괜찮은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그런 처지되어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버가모 교회가 되어 있는 상황, 우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할 때에 과연 이 시대의 문화 속에 붕덩 들어가서 살도록 했냔 말이에요. 주의 종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이사야서 56장을 자주 읽습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한 700~800년 전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주의 종들 목사들이, 오늘날을 말하면 목사들이 정권에 야합하고 교회 그 당시는 교회는 아닙니다만 이 공동체 속에 돈 많이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인원수가 많은 자들 밑에 묶여가지고 큰 소리를 못 쳤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사야서 56장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을 세웠더니 맹인이 되었다.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다. 짖지 못하는 개새끼들이 되었다.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주의 종들을 향하여 짖지 못하는 개들과 같이 되었다. 이야, 짖지 못하는 개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얼마나 주의 종들에게 많은 경고를 주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저들이 상황을 보고 모여있는 정황을 보고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인천의 조한 장로교회는 의사만 600명. 그러니까 의사에 대해서 말할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향하여 함부로 말을 못하는, 국회의원만 어떤 게 15명, 지점장만 300명. 잘못됐다는 거 아니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해야 되는 자들이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저들을 깨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짖지 못하는 개가 되어서 같이 파동치고 잘한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저 교회 적을 두면은 오케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창조 목적 학교를 언급을 했는데 시작하신 분이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40년 전에 가가지고요 MBA를 받아가 잘 나가는 사업체를 하다가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목사 된다고 하니까 사모님 그 부인이 한 달 동안 울었대. 제발 좀 처리하라고. 목회하시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는데 지금도 할 수 있으면은 검소하게, 할 수 있으면은 남을 돕자,
할 수 있으면 이 땅에서 고생하자. 할 수 있으면 수고하자. 할 수 있으면 낮아자. 그러면서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분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어. 황용현 목사님. 그 시간을 아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여러분 그분 앞에 가서 영원한 그 나라를 살아갈 주인공이 될 거예요. 모두는 아니에요. 교회에 속했다고요? 오늘 버가모 교회를 보시죠. 니골라당이 있고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몸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 두고 사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서 발람의 교훈 두 가지. 버가모 권력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우리 잘해봅시다. 우리도 교회에 피해를 안 줄 거예요.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상부상조합시다.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저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이 되었다. 목사는요 절대로 성도를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고요? 결국에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할 자들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말고 구원주는 없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하다고요? 다시 들여다보세요. 그 요한 존 칼빈은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해서 구원의 견인, 아니 성도의 견인, 예정론 다 잘못된 겁니다. 장로교회 할아버지처럼 지금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할, 진짜 구원이었다고 하면 영원할 거예요. 그런데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대단한 것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아니에요. 당장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15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괜찮아. 영혼이 중요한 거야. 육체에 아무 상관없어. 마음껏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니골라당의 교훈. 오늘 대한민국에 구원 받을 떡을 증거하고 있죠. 한번 구원 받으면 기도 안 해도 돼. 기가 막힌 현장을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16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는. 그들이 누구예요?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교회에 속했지만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회개하라.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모든 것을 면제시켜 주는 것입니까? 이 기회에 지금도 비대면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다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이 기회에 예배를 떠나버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떠나버립니다. 저는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세상의 교회를 정화시키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저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입니다. 진짜와 더 분명하게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에베소교회 이기는 자의 상급이 뭐였죠? 생명나무의 과실 먹는 자. 7개 교회마다 주는 상급이 달라요. 다 필요한 거예요. 아니, 생명나무 과실 안 먹으면 어떻게 천국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서머너께 이기는 자는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 모조리 주님 앞에 서지 못할 자들은 두 번째 죽으면 백보자 심판을 만날 수밖에 없단 말이지.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주시는 이기는 자의 교훈이 뭐예요?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가 뭐예요? 만나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게 되는데 하늘에서 떡가루가 떨어진 거예요. 40년 동안 농사 안 짓고 살았다. 완벽하게 영양을 갖추어서 저들이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40년을 살았는데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고 법궤 속에 보관하게 하는데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만나를 담아서 보관한 거예요. 물론 율법도 보관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보관했습니다만, 그럼 감추었던 만나가 뭐냐?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광야에서 받을 때 사탄이 이 돌멩이를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봐.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셨죠. 만나, 주님하고 깊은 교제 속에 그분의 영의 양식, 생명을 주시는 그분하고 교제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예요? 흰 돌을 줄 터인데, 원래 흰 돌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어느 지정된 곳에 들어가는 패스포트예요. 입장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늘나라에 가는 통행증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유무상통한 그분하고 관계에서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고 했죠.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살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 살고 있습니까?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세상 어느 순간 지나갈 거예요. 한순간 지나가고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를 목전에 두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살고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서 영원한 그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고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성찬은 주님이 흘리신 보혈, 찢기신 살을 떡과 잔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흘리신 보혈을, 찢기신 살을 떡과 잔을 통해서 나누는 불쌍히 여겨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한단을 살아가는 성도의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고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셔서 그날을 살아가는 성도의 찬송과 고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 안에서 세워진 우리 모든 믿음의 부유한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찢기셨습니다. 부끄러움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은 죽음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수 없었기에 죽임을 이기고 일어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나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나이다.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위해서 간구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면서 세워진 자리에서 이 어지러운 시대에 더 힘을 쏟고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도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몸을 두고 살아있지만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부여받은 사명과 소명을 간직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곳에 악한 권세가 득식을 거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저들을 대항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의 권세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번뇌, 의심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의 참된 평화, 참된 안식, 주님의 참된 화목,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하고 넘치고 충만하라. 충만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모든 만성병, 모든 약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라. 병만은 떠나가라. 물러가라. 강건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은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직장과 사업장, 땅의 기업은 가득하고 넘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거룩하신 주님, 또 한 주간을 이 땅에 몸을 두고 살아갑니다. 시마다 때마다 모든 은혜가 넘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 모든 것 항상 넉넉하고 모든 선한 일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그 일에 넘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 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
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아직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워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은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 다시 한번 1절부터 1절. 그래 싸울 것 혈기 아니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 거룩하신 거룩한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적 예수 믿사시니 두려워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은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넉넉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오른쪽이 그 마음으로 살아갈 결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정황들 상황들이 녹록하지 않고 여전히 이러저러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횡행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기는 자의 기업을 넉넉히 이미 이루어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물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건축으로 선교 구제비로 전도비로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주님의 나라가 힘마다 때마다 임하게 하여 주셔서 사는 어떤 환경에서도 사단의 공격을 무찌르고 넉넉한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의 성도들에게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 가지 정황 속에 탄식하는 저들이 주 음성과 위로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시작이 되고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영으로 거하셔서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 세상 임금이 횡행하는 그곳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모임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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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시고 지키시